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1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다 활짝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주님께서 출입을 하시고요, 그 출입하신 그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열매가 맺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있으시고 피곤한 육신에 대한 지쳐있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마음을 여시고 어깨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30분 정도 청종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써낸 책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 하는데요. 책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합니다. 이 책은 2000년대, 2010년대에 미국의 타임즈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될 만큼 수백만 권이 팔리게 된 그 책이고요. 이 책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많이 신앙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팔렸고 읽어보신 분들도 실제로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책에 등장하는 사람은 닉 코만스키라고 합니다. 닉 코만스키 주인공이죠. 주로 불려질 때는 닉이라고 불려져요. 이 닉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12시간씩. 그리고 가족들과는 떨어져서 살아가게 된, 우리말로 하면 기러기 아빠가 된 지는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닉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러기 아빠가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고된 노동에 시달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꿈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지만 이 참 시간이라는 게 야속하고 삶이라는 게 참 이런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버텨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인 것처럼 12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고 가족들과는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중년 남성의 이야기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닉은 평소와 다름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어떤 초대장을 받게 되는데요. 발신자의 이름이 예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정확하게는 나사렛 예수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 초대장의 내용을 보아하니까 한 레스토랑에서 만찬이 열린대요. 근데 발신인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닉 코만스키 둘이 만찬을 즐기자 레스토랑으로 초대합니다라는 초대장을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수고하고 삶에 지쳐서 살아낸다라는 표현보다는 버텨낸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우리의 피곤한 인생들 혹시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참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나의 신분이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니코만스키와 같이. 그때 이런 초대장을 받게 됐다면 성도님들은 혹시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초대장, 나사렛 예수, 만찬을 즐깁시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외면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성인이 나한테 초대장을 보내서 만찬을 즐기자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뒤처졌을 법한 서류, 그런 초대장으로 남겨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닉이요, 이 초대장을 받고 나서부터 마음에 무엇인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한켠에 이게 계속 신경이 쓰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12시간씩 일을 할 때도 일상을 살아갈 때도 살아가면서 나갈 때도 이 초대장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닉은
결국 속는 셈 치면서 그 만찬에 참석하였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책에 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책의 목차가 정말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처럼 되어 있어요. 닉은 저녁 만찬 자리에서 책의 목차와 같이 처음에 초대장을 받았고 만남을 가졌고 메뉴를 정하고 에피타이저를 먹고 샐러드를 먹고 메인 코스를 먹고 디저트, 커피, 계산서를 계산하고 귀가할 때까지 예수님과의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는다 하면 아무리 길게 먹어도 한두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 닉은 느끼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요, 자기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들,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들이 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닉은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 방식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결정하고자 했던 가치관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있다면요, 누군가는 1시간, 누군가는 2시간, 누군가는 그거보다 적은 30분, 누군가는 10분,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찰나의 5분이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고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충분히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 달콤한 잠깐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 동안, 앞으로 말씀이 선포될 약 30분 동안 이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코스 요리는 아니지만 마치 은혜의 코스 요리처럼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같이 가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남부럽지 않은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면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고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인생처럼 모든 가치관이 변화받는 인생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냈더니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딱 하룻밤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 하룻밤 만에.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는데 우리 앞에 제목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사도 안드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설교 제목 위대한 사도 안드레를 정하고 제가 이 제목을 수도 없이 읽어봤습니다. 위대한 사도 안드레. 한 100번은 읽어본 것 같아요. 위대한 사도 안드레. 그런데 읽을 때마다 마음에 캥기는 게 있었는데 어떤 게 캥겼냐면요, 그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때는요 정말 위대한 것에 붙여야 돼요. 아니면 위대한 인물에게나. 그러면 제가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해 보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렇지. 위대한 사도 베드로. 위대한 사도 바울. 그렇지. 이렇게 읽어보는데 위대한 사도 안드레 할 때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이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안드레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베드로는 알더라고요. 대부분 바울은 알더라고요. 근데 안드레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제자들이 많지만 베드로는 유독 아는데 안드레 누구죠?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그 두 그룹의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두 형제 두 그룹을 불렀는데 총 4명이 되었죠. 그 4명 중에서 수제자 그룹을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수제자 그룹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형제가 두 형제가 있는데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3명이 수제자래요. 안드레는 수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거든요. 3명을 데리고,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다니셨던 사건들,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렇게 가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3명만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3명의 제자만 데려가셨는데, 두 형제 4명 중에 3명만 부르실 정도로 이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성경에서는 좀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딱 보자마자 너는 반석이라, 너는 개바라,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할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보아너게다,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붙여지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 사레가 사라가 되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 엄청난 큰 의미가 있죠. 근데 4명의 형제 중에서 유독 안드레는 안드레가 안드레인 것입니다. 계속 안드레는 안드레죠. 여기까지는 괜찮다 칩니다. 뭐 이름 정도야 못 받을 수 있지. 위대한 사도 하는데 뭐 이름을 받아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상하게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안드레가 항상 등장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안드레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소개가 돼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사람이 계속 소개가 되는 거예요. 위대하다고 하면 수제자 그룹에 들거나 아니면 믿음의 한 획을 그을 정도의 무엇인가 성경의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이름을 새로 받아서 그렇게 인정을 좀 받았으면 위대한 사도 안드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드레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 꽂혀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보고 주석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수많은 주석가들도 그렇고요, 수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안드레의 영성을 본받고 싶다. 안드레의 영성을 본받고 싶다. 수제자도 아니고 이름도 못 받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안드레의 영성을 본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설교를 써내려가면서 안드레의 영성 4가지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영성 4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릴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안드레의 영성의 매력을 느끼시고 안드레의 영성에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첫 번째 제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1등이야.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어. 내가 수제자야 라고 할 법한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 잡음조차도 없습니다. 안드레는 무엇인가 달라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2 제자 중과 함께 서 있대요. 여기서의 이 2 제자 중 한 명은 안드레고요, 2번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2 제자가 함께 섰다가 36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먼 발치에서 보는 느낌이 드시죠?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고 하는 거예요. 2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2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어요.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전 이해가 없이 이 2 제자가 예수님을 보라고 하니까 보고 들으라고 하니까 듣고 따른 것처럼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 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건데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아마도 진리를 엄청 탐구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베드로의 직업이 원래 뭐였습니까? 어부 아니었습니까? 어부?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직업도 어부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어부의 어업 활동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크다라고 합니다. 밤에 나가서 어업 활동을 하실 때도 있고, 저녁에 나가실 때도 있고, 이른 아침에 나가실 때도 있고, 쉽게 말하면 밤낮이 자주 바뀌는 일이고, 앉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몸을 써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의 고됨이 느껴지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는 그렇게 어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피로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짬만 난다면, 시간만 난다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번 딱 하는 겁니다. 얘들아, 저자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얘들아, 저자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저자가 바로 메시아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있던 사람들이 보라고 하면 보고 들으라고 하면 들어보니까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안드레가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는 행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드레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드레의 영성인데요, 안드레의 영성 첫 번째는 뭐냐면 순응하는 영성입니다. 순응하는 영성. 무엇이든지 순응하는데요, 그게 비진리라서 순응하는 게 아니라 진리라면 언제든지 순응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책 있으시면 왼손 오른손 다 좋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 높이까지.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건데요, 한번 먼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응하겠습니다. 진리라면 순응하겠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진짜 말씀이라면 순응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라면 계산해보고 재보고 여러 가지로 격가지 길로 세워나갈 수 있는지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라면 안드레와 같이 주저없이 순응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안드레의 첫 번째 영성은 순응하는 영성이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저희 석천교회가 그 전도의 혈안이 되어서 불신자들을 참 많이 만나는 시기 아닙니까? 아, 예수님 진짜 있는 거냐고, 하나님 진짜 있는 거냐고 뭐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진짜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데려와 보라고. 데려와 보려고,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그런데요, 이 참 사람이라는 게 그 보면은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참 아니더라고요.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정도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도 노예 생활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우상 숭배를 단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믿겠다라는 말은 쉽지만 사실 마음으로 결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진리가 들려오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 주저없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순응하고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다 보니까 3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안드레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 만남과 첫 대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소개팅을 하더라도, 어려운 자리에 가더라도, 거래처의 자리를 가더라도 첫 인상, 첫 대화, 첫 만남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안드레와 예수님이 딱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이 대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대화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대화 내용을 한번 꼬집으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대화가 되는 것 같으세요?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이해가 되는 것 같으세요? 안 되는 것 같으세요? 한국말로 참 읽어본다면 이상한 대화예요. 이상한 대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구합니다. 영생을 구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구원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참 이상한 대화죠. 그 당시에 그 제자들과 랍비 사이에 대화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그 대화법을 가져와서 인용해서 이 대화를 읽어보면 저희가 이 대화가 잘 읽혀지고 잘 이해가 될 건데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무엇을 구하느냐에 구하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find, 찾아내다, get, 얻어내다, 구하느냐의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구하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인생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랍비 되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무엇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인생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누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누구나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구함 없이 나온다는 말은 사실은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이죠. 누군가는 상황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누군가는 환경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누군가는 어려움,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오실 수 있어요. 이런 문제도 없으세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는 문제 때문에, 천국이라는 문제 때문에, 영생이라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누구든지 이유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혹시 무엇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안드레는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이 질문은 엉뚱한 것 같지만 랍비의 대화법을 통해서 본다면 이런 대답입니다. 주님, 저는요 여기서 주님과 작은 짧은 대화, 스몰 토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계신 곳에서 깊은 대화, 길게 오래도록 주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찾아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의 답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드레의 영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안드레의 두 번째 영성은 날마다 진리를 탐구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영성.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진리를 탐구하는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을 탐구하는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두 글자로 말하면 구원이고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고요, 다시 말하면 동행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다음 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탐구하시나요? 세상을 탐구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땅의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살아갈 때의 필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땅의 소산물은 너무너무 살아갈 때 필요하지만 땅의 것은 위의 것을 구할 때 추가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말씀에 다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탐구하게 되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시는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드레의 깊은 외침, 영혼의 외침, 당신이 계시는 곳에 나도 거하고 싶습니다. 스몰 토크 말고요, 깊은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 영혼의 외침에 주님께서는 39절 말씀으로 답변을 주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라는 것과 때가 10시쯤 되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에는 놀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야 할 부분. 와서 보라.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 아주 단순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come 오라, see 보라. 너무나 쉬운 단어인데 제가 그 일전에 어떤 교회의 이름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고 그 교회의 신앙적인 모토, 신앙적인 슬로건 이런 것들을 읽게 됐었는데 교회의 이름이 Come and See 교회예요. Come and See 교회.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요. Come and See 교회에서 제가 이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교회의 슬로건은 와서 보라예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따온 건데 와서 보라. 그러면서 이 와서 보라라는 말에 부연 설명을 달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은 자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을 때만. 와서 진짜 봤는데, 와서 정말 왔는데 공갈빵이면 어떡합니까?
빈수레면 어떡하고 허풍이면 어떡합니까? 거품이면 어떡해요? 와서 보라. 이 커맨시 교회에서 와보세요. 주님 진짜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와보세요. 인생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와보세요. 복음이 진짜인가 안 진짜인가? 와서 한번 보세요. 자신이 있을 때만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전도할 때요. 관영동 교회 좋아요. 성문중고등학교에 있는 석천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진짜 공동체 다 좋아요. 뭐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을 때. 근데 이게 우리의 자신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자신이 있을 때 전도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좀 볼래? 내가 십자가를 진 것 좀 볼래? 내가 부활해서 모든 증거를 남긴 것을 좀 볼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평생 함께하는 것을 좀 볼래? 주님께서 먼저 은혜로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발로 찾아간 줄 알았고요. 청년 때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중에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착각했다니까요. 제가 먼저 주님을 찾은 줄 알고 착각했었어요.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주님이 찾아지는 줄 알고 착각했었는데 주님께서 단번에 말씀해 주시죠. 만세전부터 너를 사랑했었어.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고 이 놀라운 사랑 와서 보라 하실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사랑을 다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닉 초대장을 받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한편 캥기는 마음. 이게 참 이상하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단번에 외면해도 될 그런 편지지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캥기는 것일까? 그렇게 만찬자리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진리를 들으면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원래요 마음이 어둠이잖아요. 저희가 진리의 빛이 환하게 밝혀 있는 것보다 어둡고 나의 개인적이고 죄악된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곳에 불이 켜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자다가 새벽 한 3, 4시쯤에 갑자기 불이 켜졌다 생각해 보세요. 미간을 찌푸리고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요 원래 말씀이 마음에 딱 울려 퍼지면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불편함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 첫 번째, 아니시면 마음에 말씀이 안 들렸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아멘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닉과 같이 마음에 불편한데 만찬자리 한번 가볼까? 말씀이 들려지시고 마음이 불편한데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주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말씀이 캥기면 아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축복인데요. 방금 전에 읽은 그 39절의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한 시간이요. 성경에서 아까는 10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시가 유대인의 시간의 10시거든요. 이것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잘 나와 있는데요. 3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맨 아래 오후 4시부터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후 4시부터 하룻밤을 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올데이를 보낸 게 아니고 4시부터 반나절 지남부터 하루를 보냈다. 순응하는 안드레, 진리를 탐구하는 안드레. 정말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안드레가 한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고 하면 보고 들어보라고 하면 듣고 예수님이 함께 하자고 하면 와서 보는 거, 함께 하는 거. 아주 간단하죠. 안드레가 할 일은 보고 듣고 함께 한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이 안드레에 대한 수식어를 이렇게 붙입니다. 단순한 사람 안드레. 단순한 사람 안드레. 보라고 하니까 보네. 들으라고 하니까 듣네. 함께 하자고 하니까 함께 하네. 안드레 참 단순하다. 단순한 사람 안드레.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조금은 단순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더 직선적이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레스토랑에서 한두 시간 함께 있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후 4시부터 한나절 같이 보내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대요. 그럼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이 떴구나. 이 불볕더위를 맑게 해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불기둥이 떴구나. 추운 사막에 따뜻하게 해주시는구나. 쉬어가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 마음에 캥기는 것을 주시면 다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으세요? 계산하시고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다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계산까지 다 하고 고민까지 다 하고 결단까지 다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 없으세요? 근데 단순한 사람은요,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다 모조리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 결과 안드레는 41절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41절 말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1절 말씀에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가 맞죠.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 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하룻밤 만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랍비요, 어디 계시나이까? 랍비 정도 되시겠습니까? 폼새를 보아하니 랍비 정도 되실 것 같은데, 근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랍비가 아니라 단번에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드레는 단순합니다. 메시아를 만났으면 단번에 자기의 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안드레는요, 단순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단번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시에 단순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길 원합니다. 42절 말씀을 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온대요. 자기가 사랑하는 형을 데리고 온대요. 안드레의 영성, 세 번째 영성인데요. 세 번째 영성은 바로 이런 영성입니다. 증인의 영성, 데려오는 영성입니다. 복음을 진짜 만났더니 증인이 되었고 진짜 데려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찬송가 중에 이글 곡식 거둘 자가라는 찬송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일꾼들이 없으면 보내주소서 이런 가사잖아요. 한 해의 농사 저는 안 져봤지만 추수할 곡식들이 다 무르익고 있는데 때를 맞춰서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그 곡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썩는 거 아닙니까? 못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거두어들일 인력이 있어요. 거두어들이는데 만약에 이 70억 인구에 우리 주변 안양 땅에 추수할 영혼들이 있는데 일꾼이 없어서 만약에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그 영혼들이 시들어져 버려서 추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지체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단순하게요, 그냥 증인이 되는 거고 그냥 데려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안드레와 같이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시길 원합니다.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끝까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첫 번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 3인방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조금은 잘 모르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의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드레의 삶은 어땠을까요? 나 수제자도 아니네. 이름도 못 받았네. 나는 항상 베드로의 곁가지로 껴서 소개되네. 안드레의 삶은 어땠을까요? 안드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시기 질투가 넘쳤을까요? 안드레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이 빌립은 계산이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계산이 되게 빠른 이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5천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저 5천 명을 마을에 흩으셔서 두루두루 다니며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시죠. 라고 계산 빠른 빌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주 타당하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아주 올바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안드레가 옆에서 한 꼬맹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꼬맹이를 데려오면서 요한복음 6장 8절 9절처럼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누굽니까?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여기서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래요. 격가지로 소개되는 거예요. 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가 있고요,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데려와 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데려왔을 뿐인데 데려오는 영성이 있다 그랬죠. 그랬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펼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안드레는 요한복음 12장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해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 2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겠대요. 이때도 빌립이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안드레에게 떠넘깁니다. 안드레 너가 처리해봐. 그랬더니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는 영성. 이방인이 2명 왔음에도, 헬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2명을 데려가게 됩니다. 안드레가 멍청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혹시 계산하고 끝내시는 분이시라면 여기서 멈춰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결정하고 끝내시는 분이시라면 이거는 안 되겠다, 주님께 가져가 보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안드레는 이방인 2명은 왜 데려왔을까요? 안드레가 단순해서요? 멍청해서요? 아닙니다. 안드레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께 가져라도 가보자, 주님께 데려라도 가보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지. 안드레의 마지막 영성인데요, 안드레는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다음 무슨 마음이 있냐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더라고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지, 주님이시라면 오병이어로 어떻게 하시겠지, 주님이시라면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시겠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도님들과 저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계산하고 주님께 가져가지 않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모두 다 주님께 가져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내 선에서 커트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하면서 마음에 결단 내리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다 가져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문제에는요 작고 큰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문제고 주님께 다 가져가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안드레의 영성을 한번 되짚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안드레의 영성은 말씀이라면 순응하고 진리라면 순응하는 영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날마다 탐구하는 영성이었죠. 주님 계신 곳에 저도 거하고 싶습니다. 진리라면 길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증언하고 데려오는 영성이었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십자가의 X자형으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한 인생을 바쳤습니다.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드리고 동의를 구합니다. 혹시 안드레와 같은 영성을 소유한 자로, 안드레와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자 하시는 마음의 결단이 혹시 서십니까? 순교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말씀이라면 순응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날마다 데려오는 영성, 그 영성의 길로 혹시 살아가게 되시길 도전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났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예수님을 1-2시간 만에 만났던, 아니면 오후 4시부터 하룻밤 만에 주님을 만났다면 다 그러한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안드레, 이제는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요? 위대한 사도 안드레의 영성, 비록 수제자는 아니었지만, 비록 이름은 받지 못했지만, 비록 주님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처럼 날마다 그렇게 격가지로 소개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안드레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안드레와 같이 이 4가지의 영성의 축복이 임하여지고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